저는 시편 100편 말씀을 중심으로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미국에 가면 프린스턴 신학교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에 불문율이 하나 있는데 아무리 빌딩을 높게 지으려고 해도 예배당보다 높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도서관을 새로 건축해야 되는데 이 예배당보다 건물이 더 높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사회 그리고 교수님들과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학교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예배당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없다. 땅을 파고 지하로 도서관을 만들자 해서 특수 방수 시설을 해서 지하에다가 도서관을 만들고 학생들로 하여금 지하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참 믿음이 좋은 학교죠. 이 학교에 유명한 신약을 가리키는 교수님 계셨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음치입니다. 박자도 틀리고 음정도 틀리고 그래서 채플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 찬양을 안 하세요. 근데 어느 날 교수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 거예요. 학생들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교수님 오늘 찬양하셨습니다.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천국에 가셨대요. 천국 문이 쫙 열리고 들어갔더니 베드로가 딱 있더랍니다. 저 신학교 교수 누굽니다.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막 장부를 찾다가 신학교 교수님이네요. 그런데 공부는 많이 해서 아는 건 많은데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진 기록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천국은 지식이 많은 신학 박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린 자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면서 다시 가서 찬송을 많이 부르다가 오십시오. 그러면서 문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교수님이 벌떡 깨가지고 큰일 났다. 평생 신학을 공부하고 학생들 신학교에서 가르쳤는데 천국 못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완전히 인생의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민교회 섬길 때 일입니다.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한국에서 음악을 하시다가 이제 호주로 이민을 오셨어요. 그러니 이분은 음악에 민감합니다.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면은 아이고 소프라노 이거 틀렸다. 심지어 피아노 반주하다가 아니다 저거는 약간 플랫이 됐다 이런 거를 늘 찾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찬양에 대한 잘못 태도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보니 히브리서 기자는 찬양의 제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뭐예요? 열매니라. 우리 입술의 열매가 찬송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께 즐거운 찬양을 많이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 세 가지 요소는 찬양, 말씀, 기도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과연 설교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누가 선포할까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데 감히 누가 그 앞에서 설교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듣겠지요. 여러분 천국 가면 기도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 그 앞에서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대화 나누겠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면 천국 가서도 하는 게 있습니다. 찬양입니다. 찬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찬양의 제사 그리고 찬미의 제사 그리고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일본어 성경을 보면은요 찬양, 찬미, 찬송 다 찬미로 표현합니다. 중국 성경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국말에 나오는 찬양, 찬미, 찬송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덕을 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덕을 칭송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여러분을 만날 때 성도끼리는 할렐루야 인사하죠.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송하라 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할렐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할랄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자랑하다 라는 뜻이에요. 할렐 자랑하라 너희들아 야외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찬송하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왜 이처럼 찬양 찬송이 중요할까요? 찬송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찬송은 예물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저는 장로교를 출석했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항상 그때는 그러면 귀한 그 헌금이 동전이었거든요.
동전을 드릴 때 전날 동전 중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골라가지고 빨래비누로 깨끗이 씻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정성스럽게 헌금해라. 가끔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이럴 때는 저희들도 이 종이로 된 돈을 좀 드렸습니다. 500원, 1000원. 그때는 굉장히 큰 돈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전날 새 돈을 준비하시거나 그게 구겨져 있으면 꼭 다리미로 다리셔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헌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습관이 돼서 지금도 헌금을 하려면 미리 신권을 바꿔놓거나 심지어 구겨지면 다리미로 다립니다. 헌금은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글을 쓰게 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2장 가면은 실천편이거든요. 12장 제일 1절 2절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너희들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하면서 이렇게 권면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 영과 몸과 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으로 삼으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말씀 보니 기쁨으로,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말씀 시작.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 때. 무슨 재물을 가지고 나갑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을 영어로 serving한다 또는 service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가 똑같은 의미예요. 서비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이크는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저의 목소리를 이 마이크를 통해서 앰프와 스피커를 통해 여러분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이크의 목적이죠. 이것이 잘 안 되면 저는 아마 이것을 버리고 다른 마이크를 살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만든 목적이 있어요. 직업은 다 틀리지만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43장 21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고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든 목적이 찬양받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찬송을 가장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따지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을 하면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노래하면 그곳에 성령님의 강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중고등부학 아이들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성가대가 있었는데요. 그날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아이들이 아멘이랑 박수 소리가 좀 작았습니다. 그랬더니 성가대 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오늘 우리 찬양 죽 썼다 그러더라고요. 찬양은 죽도 없고 누룽지도 없습니다. 숭늉도 없습니다. 찬양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박수가 안 나와도 아멘 소리가 작아도 찬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담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은 저와 여러분들을 양이라고 표현을 해요. 같이 한번 시편 100편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뭐라고요?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목자 되신 하나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켜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양이 있고 목자가 있어요. 자, 양이 이렇게 지나가면 목자가 그 뒤를 따라갈까요? 아니면 목자가 가는 길을 양이 따라갈까요? 1번, 양이 가는 길을 목자가 따라간다. 2번, 양들이 가만히 있고 목자가 이리 가라 이렇게 따라온다. 자, 둘 중에 하나 드십시오. 1번, 양을 목자가 따라간다. 손 들어보세요. 자, 몇 사람 있습니다. 2번, 아닙니다. 목자 뒤를 양이 따라갑니다. 손 들어보세요. 3번, 잘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4번, 손 안 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한 분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 양들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결정할 때 이 길이 옳은지 저 길이 옳은지를 몰라요. 좁은 길, 넓은 길 있으면 승리하고 칭찬받고 물질적인 복을 받는 넓은 길을 택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저마다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것이 양이 가는 길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가. 1번 양이 앞을 쭉 따라갑니다. 그러면 2번, 3번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우르르 공중심리로 따라갑니다. 1번이 낭떠러지로 빠져 죽으면 2번, 3번 누르르르 따라가서 죽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런 각기 제 갈 길로 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왜 느는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분별해 주셨어요. 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저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제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강물을 지날 때라도 그 강물이 넘실넘실 여러분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양으로 삼아 주시고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소유된 자녀로 찍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구약에서 제사, 찬미의 제사 드립니다. 찬송의 제사 드린다고 할 때는요, 제사 지낼 때 제물이 필요합니다. 양을 하나 잡습니다. 어리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물되어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 예수의 복음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몸과 자기 모든 것들, 남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은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찬양합니까? 뭘 찬송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아닙니다. 그 어린 양 대신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기리는 것이 진정한 찬송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찬송은 나의 몸과 생각과 마음을 예수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거룩한 찬미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나이가 어린데요, 저는 돈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찬양을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스코틀랜드에 가서 부흥회를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님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때 한 소녀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배운 것도 없습니다. 예쁘지도 않습니다. 명성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마 깨끗하지 않아서 나 같은 사람 구원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에서는 목사님 설교에도 잠깐 앞에 나가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목사님께 나가 질문합니다. 목사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십니까? 목사님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매님, 탕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저 유산 좀 주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말이 안 되는데 2000년 전에는 더 말이 안 됐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허랑방탕하게 다 씁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에는 인생의 돼지 주엄의 열매를 먹고 사는 아주 밑바닥의 인생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가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차라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했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보는 순간에 멀리서 맨발로 아들을 향해 뜁니다. 그리고 손에 있는 반지를 빼서 아들에게 껴줍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다고 감격하면서 송아지를 잡아라, 파티를 열자 이 아들을 환영합니다. 탕자를 보십시오. 자매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매님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매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줍니다 라고 하는 무디 선생님에 관한 유명한 일화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할 때 함께 찬양하는 에리사 해밀턴이라고 하는 분이 이 내용을 들어서 펜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글을 보고 생키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그 자리에서 곡을 붙입니다. 이 찬양이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우리 그럼 같이 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있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준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3절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내 힘과 결심이 너무나 약합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시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받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찬송을 받으십니다. 음정이 틀려도 박자가 틀려도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결단하지만 늘 넘어져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찬송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시고 찬송의 예물을 날마다 드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찬송은 전도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찬송은 전도입니다. 찬송을 흔히 복음의 나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은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훼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이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 뜨겁고 더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30-40년 부흥되는 교회가 아니라 천년의 부흥을 주도하는 자손 만대로 복받는 교회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과 축복이 자손 만대로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찬양이 전도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쉬면서 커피를 마시고 옆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만약 크리스찬 한 분이 그 사람들이 쉬는데 찬양을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찬양을 하면, 아니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뭐 좀 쉬시지 그렇게 또 찬양을 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찬양을 하면 더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도 나중에 인생의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앞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찬양했던 성도들을 떠오릅니다. 그렇지, 찬양하면 힘이 난다고 하니 나도 그 예수님을 한번 믿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하지 않으셔도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셔도 찬양이 곧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영감이 불러일으키게 되고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기적을 잉태케 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루에 3-4시간 말씀 보고 기도에 충실했던 청년이 목사님이 되어서 미국으로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가 1735년 10월 달에 배를 타고 라이먼스라고 하는 배를 타고 미국에 갑니다. 자, 이분은 공부 많이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배가 태풍을 만납니다. 순간적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이거 죽으면 어떡한가 라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별로 공부도 많이 한 것 같지 않고 옷차림도 허스름을 한 사람들이 동그랗게 모여서 찬양을 기뻐하면서 박수치면서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찬양하면 기쁩니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너무나 놀랐습니다. 당신들은 누굽니까? 우리들은 잔작드루프라고 하는 분이 진센도르프라고 하는 인도하는 모라비안 교도입니다. 그가 어디에 모인지를 잘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그였지만 1년 선교 사역을 실패합니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서 올드스케이트라는 곳에서 모라비안 교도들 예배에 참석합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를 창시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조금 더 깊게 설명드리면 칼빈이즘, 즉 칼빈과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구원도 있고 성령도 침례로 세례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구원 사건 가운데 성령 침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존 웨슬리는 예수 믿고 공부도 많이 하고 목사요 선교사지만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습니다. 그가 선교 실패하고 돌아와서 성령 받습니다. 그 사건이 올드스케이트 유명한 성령 임재하는 체험을 하는 사건입니다. 감리교에서는 이것을 성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사역의 방향이 바뀝니다.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텐트를 쳐놓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서 텐트를 다 뭉개버려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 외칩니다. 주여, 나의 교구는 어디입니까? 어디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어디서 내가 말씀 선포합니까?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세계가 너의 교구다. 해서 그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명자가 됩니다. 이 사명의 물꼬를 튼 것이 무엇입니까? 모라비안 교도들 배우지 못했습니다. 많은 재산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영감을 불어들게 되고 사람의 일생을 바뀌는 기적을 잉태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찬양할 때마다 우리 주변의 이 찬양을 보고 하나님의 영감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함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전도 그 자체입니다. 선교적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면 우리 인생에 내 영혼에 감춰뒀던 엄청난 열정이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옆 사람들에게 전이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찬송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에베소서 기자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하게 하십니다. 1장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면 우리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으십시오. 이것도 복이지만 가장 크고 위대한 복은 무엇입니까? 제일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 안에 들어오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받은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이죠.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일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30년 전에는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만 걸어놔도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이분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1년 만에 아이들이 30명으로 부흥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 크리스마스인데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고민하다가 찬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성탄절 다음 날 우리가 잘 아는 새벽송을 부르며 돕니다. 예수 믿는 집 앞에 가서는요, 기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면서 찬양을 했고요. 믿지 않는 가정 앞에 가서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지나가는데 무당이 구슬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집 앞에서는요, 목소리 높여서 아이들과 함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박수 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갑자기 주인이 문을 열고 튀어나옵니다. 우리 집 망하게 됐다고. 아니 왜요?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지금 무당이 작두를 타고 있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니까 넘어져가지고 기절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사람들도 다 쓰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집 망했다고. 목사님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고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간증 무지 많죠.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무당이 구슬하다가 또 작두를 타다가 갑자기 신기가 빠지고 넘어지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천국 가서도 계속할 것이 찬양입니다. 저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영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뱀을 집으며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보혈 찬양하시고 늘 찬송 중에 거하는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 전쟁을 심하게 하신 분 계십니까? 시편 27편 6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가 원수 위에 들리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나라 광주 민주화 항쟁이 한참일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당시 오기일 전도사님이 정보 군인이었기 때문에 등산복으로 위장을 하고 집회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광주 시내를 걷습니다. 5명의 광주 청년들이 일로 오라고. 왜 등산복을 입고 다니냐고. 나 지금 등산 갔다가 내려오는 길이라고. 왠지 계면 적었는지 이 5명의 청년들이 젊은 군인을 뒤집니다. 그랬더니 권총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 군인 아니라고 권총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착하다 권총을 장전하고 뒤로 돌아오고 얘기를 합니다. 죽인다는 것이죠. 이때 전도사님이 죽었구나 하면서 하늘을 보고 이런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라고 찬양합니다. 찬양을 막 올려드리는데 그 5명 청년 중에 하나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복음화율이 20%였는데 어찌된 은혜인지 5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당신 예수 믿냐고. 나 사실은 신학생이고 전도사인데 이렇게 됐다고 했더니 그 예수 믿는 청년이 내가 주의 종을 죽일 수 없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풀어주고 그에게 자유를 줬다라는 간증입니다. 이 오기일 목사님이 나중에 이 간증을 하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송해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찬송하는 것이 곧 전도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전도가 찬양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40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야훼를 의지하리로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우리 입술에 두시면 많은 영혼들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그러므로 찬송은 전도입니다. 전도하기 힘드시면 그냥 찬양하십시오. 그 자체에 엄청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과 월요일은 이영호 목사님이 경상남도 그리고 부산에 오셔서 우리 교회 말씀을 전하시고 가셨습니다. 이틀 동안 차에서 또 식사를 하며 목사님과 동행을 했더니 제가 큰 도전을 하나 받았습니다. 목사님은요, 말씀을 막 하시다가 중간중간에 하나님께 계속 찬양을 하십니다. 원래 찬송가를 참 잘 부르시는데요, 이런 찬송가 저런 찬송가를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라고 하는 목회 철학이 이 찬송을 통해서 나왔구나.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맨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그리고 맨날 찬양해야 되는 거 압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 압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면 거기에 긍정적인 생각이 넘쳐나게 되고 감사가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찌
어찌 이용훈 목사님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감사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기뻐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어렵고 힘들 때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찬양해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전염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찬송이 중요할까요? 찬송은 결단입니다. 시작. 찬송은 결단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4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마지막 줄 시작.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시인은 결심합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내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감사하며 송축할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결혼하신 분들,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집사님 내외가 하루는 부부싸움을 하는데 좀 세게 했습니다. 말싸움 하다가 그만 손이 날아갔고요, 집 안에 있는 집기들을 날리면서 크게 싸웠습니다. 드디어 두 집사님은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분해서 잠이 안 오더랍니다. 그 다음날 눈을 떴는데 그날 하필이면 또 주일이에요. 우리가 이혼할 때 이혼하더라도 찬송가 하라고 이혼하자 해서 찬송가를 한 장 부르는데, 찬송가 드리다가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예수 믿는 교회 집사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남편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 내가 또 잘못했구나 하면서 아내도 눈물을 흘립니다. 두 번째 찬양은 두 부부가 손잡고 드렸다고 합니다. 그날 회개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부부가 정말로 하나가 되고 다시는 부부싸움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부싸움 하신 분 있으시면 찬송가 268장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부부싸움 하시기 전에 여보 지금부터 부부싸움 하는데 우리 찬송가 한 장 드리고 싸웁시다. 싸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왜 싸우고 전투가 벌어지는가? 내 시선이 상대방에 고정되어 있고 주변 환경에 고정되어 있으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찬송은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나는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시편 57편 7절은 이렇게 노래하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문을 굳건히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못 넘어오게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에게는 복이 아닙니다. 평강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 147편 12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너의 경내를 어떻게 해요?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19가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문화적 상황을 봐도 어디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갑자기 낙심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때 네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성경은 시편 43편 5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주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송은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찬양은 부를 때마다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마다 뜨거워질 것입니다.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150편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호흡이 있는 자들은 사는 사람들이죠.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은, 창조물들과 피조물들은 야훼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결단하시면 여기에 할당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아십니다. 마음의 생각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심지어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찬송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찬송하면 할수록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다짐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찾는 백성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에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야훼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찬양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읽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첫 번째, 찬송은 예물입니다. 시작. 찬송은 예물입니다. 찬송은 전도입니다. 시작. 찬송은 전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찬송은 결단입니다. 결단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